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이 성경으로 구약 26페이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요로 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식구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네, 9월 한 달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옛날에는 이제 8월 끝나고 9월 되면 이제 선선했는데 이 더위가 아직도 남아 있어가지고 이 무더위 가운데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제 감기 환자들이 많이 있고 또 코로나도 다시 유행을 하고 있고 또 냉방병 이런 것도 많이 걸리고 있어가지고 여러분 각자 건강 관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마침내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누가 태어났어요? 이삭이 태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주겠다고 하신 그 아들을 드디어 오늘 이 본문에서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 창세기 21장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여기 본문에는 두 번 반복되는 게 있죠.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만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했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이나 하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을 하잖아요. 근데 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그것이 잔소리로 여겨지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깨달으면 우리 삶의 지혜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행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번 약속하신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또 그리고 어떠한 조건이든 간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고 신실하시고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이루지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무한하심,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걸 확실히 믿습니까? 그걸 확실히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요, 정말 그 하나님께 여러분 모든 걸 맡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지전능하셔요. 하나님은요 정말 이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게 하시고요, 또 죽었던 세포도 살아나게 하고, 정말 의사가 고칠 수 없다고 했던 그 모든 병들도 하나님은 고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가 그 사례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동안에 이러한 사례가 없었어, 그동안 이러한 일들이 절대 없었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이러한 것이 한계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는 늘 열어놓고 기도하세요.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할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 뜻대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제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고 하나님 무한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정말 길이 없는 데서 길을 만드신다니까요. 정말 사례가 없었는데 사례를 만든다니까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출산한 내용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사라가 나이가 많아 어떻게 됐다고요? 단산했다고요. 단산. 이게 태어날 수 있는 것들이 다 끊겼다는 거죠. 그리고 고백하는 게 뭐냐면요,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에요. 죽은 자. 여러분 나이가 많으면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90세가 넘으면 여기 누워있든지 산에 누워있든지 똑같다고. 그만큼 죽었다는 거예요. 내 기능 모든 것이 죽어있고 숨만 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라, 그런 아브라함 안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잉태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이루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최악의 조건에서 인간의 이성과 자연의 순리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최악의 상황이면 이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다. 내가 최악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기대하시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냥 보통의 상황은요, 누구든 다 해결이 되잖아요. 보통의 상황은 누구든 다 겪을 수 있고 이만한 것들은 다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최악의 상황, 정말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자연의 순리로도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 그 상황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구약의 약속들이 신약에서 다 이루어졌고요. 신약에서 또 약속했던 것들은 이루어지기도 하고 지금 이루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게 언제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모르죠.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죠. 근데 그게 어느 때에 이루어진지는 우리가 알 수 없죠. 그것은 아버지만 아신다.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아버지만이 아시는 거다. 그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또한 창세기 21장 2절 말씀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이삭이 탄생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원한다고 이루어지거나 아무 때나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대로 세상 모든 만물을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인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는요, 지금 이때가 하나님의 때인 것 같고 지금 이때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요, 하나님의 때는 그게 아닐 때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이거밖에 못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 우주를 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순간 일어나면 다른 거에서 할 수가 없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조화 속에서 하나님은 운행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해야 한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신 것은 그것이 가장 선한 길이며 또 인간에게나 모든 만물에게 가장 합당하고 적절한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를 정확히 정하시고 이루어 간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소망하되 너무 지나치게 성급하거나 조급해서는 안 되며 인내로 기다려야 한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몇 년을 기다렸을까요? 25년을 기다렸죠. 25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가 75세였어요. 그래서 너 아버지와 또 고향을 떠나서 가라라고 했을 때가 75세였어요. 그때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또 주신다고 했고 자녀를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이루어진 게 벌써 25년이 지났다는 거죠. 와, 우리 교회도 25년 이제 지나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이루어질 때가 된 것 같네. 근데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60년, 70년이 지나야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몇 년 지나지 않아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의 선진들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수천 년을 또 기다리는 그 약속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또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아브라함과 믿음의 선진들이 약속의 성취를 체험했듯이 우리 또한 약속의 성취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창세기 21장 5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아멘. 우리 교회도 한 100세 애 한번 낳았으면 좋겠어. 아직 가능성이 좀 있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100세의 애를 낳았대요. 와, 해외 토픽감이죠. 아브라함 나이 100세, 사라 몇 세? 90세.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 야, 우리 90세 된 권사님도 계시는데 한번 낳아볼 수 있겠습니까? 정말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거죠. 둘 다 그들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나이 100세와 90세. 사실 13년 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87세에 창세기 15장에 기록된 배경에서만 보더라도 아브라함에게는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하가를 통해서 자녀를 낳았잖아요. 아브라함이 87세에도 낳았다니까요. 87세 낳을 수 있을까요 지금? 그때는 그래도 생산할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야 아브라함은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려고 했어요. 내가 지금은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고 이게 사라가 안 되니까 그냥 여종을 통해서라도 낳아보자 해가지고 낳은 게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때는 자기의 힘으로 자녀를 생산했었죠. 그러나 이제 100세가 된 아브라함은 자녀 생산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렸어요. 이제는 이 모든 게, 또 사라도 모든 게 끝나버렸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은혜를 베푸사 언약의 자손을 낳을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왜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100세까지 기다렸을까? 왜 사라가 90세 될 때까지 이 모든 것이 다 끊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녀 출산이 그들의 노력이나 능력의 결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은혜 아니고서는 낳을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의 은혜로 낳았다. 또 이 모든 것이 언약의 후손임을 정확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거죠. 제가 아는 제 후배도 보면요, 자녀를 생산할 수 없었어요. 정말 자녀를 생산할 수 없었는데, 그런데 이제 시험관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았어요. 그런데 자녀를 낳고 나서요, 그 시험관을 놓고 나서 시험관 아이를 쌍둥이를 낳았는데 놓고 나서 자연으로 또 낳았어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게 딱 보면요, 그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을 수 있죠. 또 제가 아는 또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은요, 여자분이 나팔관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애를 못 낳는다 그랬어요. 근데 애를 낳았는데 몇 명 낳았을까요? 5명을 낳았어요. 애를 못 낳는다 그랬어요. 의사는 애를 못 낳고 위험하다 막 그랬는데 5명을 놓더라고요. 그럼 뭐라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아이들 이름이요, 다니엘, 사무엘, 다 한나 다 그 성경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그래 우리는 이 정도 나이면 할 수 있고 이 정도 상황이면 나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되는 거.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 밖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셔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100세가 될 때까지, 이 모든 게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그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거구나라는 깨달을 수 있도록 그때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적인 노력이나 능력으로 자녀를 생산할 수 없을 때, 그리고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자신의 이 무능함을 깨달고 그 은혜만을 간절히 사모할 때 자녀를 허락하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가 때로는 인간의 노력이나 능력이 한계에 이르렀을 때 임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 죽었어, 이제 나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 진짜 이제 못 하겠어요. 나 이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는 거죠. 내가 이제 다 못한다. 하나님, 나는 진짜 하나님 아니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요, 여러분, 내가 잘나고 내가 말빨이 좋고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구나라고 착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주셔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은혜 주시고자 할 때는요, 내가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우리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가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늘 나의 이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철저히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밑바닥이 있습니까? 정말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이때가 하나님의 때임을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밑바닥을 경험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다라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십니다. 창세기 21장 6절 말씀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전에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내용, 아들을 낳겠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웃었어요. 그 웃음은 어떤 웃음이에요? 약간의 비웃음이고, 아이고 그게 되겠어, 흥 이거잖아. 웃는데 완전히 막 기쁨의 웃음이 아니고 이런, 이렇게 되겠어? 이런 거, 이런 웃음이었죠. 그것은 누구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라는 현재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나이고 그 몸인데 내가 내 형편을 아는데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라가 웃었죠. 콧방귀를 뀌었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라가 지금은 이삭을 낳고 진짜 기뻐서 웃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웃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기뻐가지고, 하나님 정말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막 웃음이 절로 나올 거예요. 누가 막 때리든 꼬집든 그냥 그때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이 기쁨에 취해 있는 거. 그래서 다윗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바짓가랑이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춤췄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쁨이 내 가운데 있으면요, 모든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사라의 심적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고대 사회에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고통은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그 이상의 고통이었죠. 여자가 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도 그렇잖아요. 아들 못 낳으면 소방받고 쫓겨나고, 아이고 그거보다 더 심했다는 거죠. 이 족장이 있는 이 아브라함이 족장인데 족장 부인이 그 대를 못 이어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 심적으로 고통이 컸겠습니까? 거기다가 심지어는 그녀의 종으로부터 멸시를 받았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더 있겠습니까? 우리도 사극 보면 막 그잖아요. 그 첩이 애를 낳아가지고 그 원래 있는 본처를 그냥 멸시하고 하면 그 얼마나 그 스트레스가 많이 있었겠습니까? 사라는 매일매일 막 울분과 탄식으로 하나님께 아마 부르짖었을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오, 나도 좀 살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죠. 이러한 사라의 부르짖음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라에게 이삭 곧
웃음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진정으로 웃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자의 기쁨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세상에서 고통받으며 부르짖을 때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고통과 탄식을 기쁨의 노래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 다 들으셔요. 우리가요 정말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그냥 신음하면서 아버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다 들으셔요. 그리고 그 고통을 또 그 탄식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쁨으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말해봤자 뭐합니까? 사람들한테 나 하소연해봤자 뭐합니까? 그 사람들이 뭘 해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여러분 호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고통과 이 아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셨듯이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기쁨으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도 죄의 올무에 걸려 신음하며 고통받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여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도 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자의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누구의 아버지라고요? 나의 아버지. 아버지가 자식이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딨냐?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딨냐? 진짜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아버지는요, 달라고 해도 못 주는 아버지가 너무나도 많아요. 주고 싶어도 못 줘요. 형편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 하늘 아버지는요, 주라는 대로 다 주셔요. 더 주라는 것보다 더 많이 주셔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로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지가 있어가지고요, 저는 하나도 두려울 게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부자여가지고요, 저는 걱정도 없어요. 다 우리 아버지 거잖아.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버지는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만 된갑네. 우리 아버지는요, 아이고 그냥 부자여가지고 달라고 하면 다 주고 더 주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게 해줘. 여러분, 그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께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아버지 나를 돌봐 주시고, 아버지 내 기도를 들어주라고 그 아버지께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고 한번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지키시고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급한 마음으로 그 약속을 기다리다 보면 그 약속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너무 더디 온다 생각하여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조금만 더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최고의 시간에 정말로 모든 것이 선한 그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슬픔과 고통을 웃음으로 바꿔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고는 믿고 살지만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막막함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욱더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또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줄 아오니 우리가 더욱 힘써 기도함을 통해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늘 기쁨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나의 도움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심을 잊지 않고 날마다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광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점심시간